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 시간, 예수의 존귀한 이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성품을 소유했고 이름대로 이름에 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이름대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대로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본받고 따를 만한 믿음의 본을 보였고 훗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야곱도 그러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사한 자, 간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그의 생애 전반기, 초반기에는 그의 성품이 아주 간교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삼손도 그러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대로 불같은, 태양같이 불타는 성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 또한 불꽃 같은, 태양과 같이 불타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다윗도 그러합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다윗은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가 스데반도 그러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은 그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 7집사로서 그 선택받은 7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전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장명을 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이름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성품도 그래했고 생애도 그러했고 사명도 그렇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만큼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턱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선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술책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사는 작은 도시예요. 하지만 1세기 성서시대에는 무려 그 당시에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오늘날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그곳은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향락적인 그런 문화가로 가득 찼던 세속도시였어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거합니다. 이례적이에요.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무엇보다 그곳에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인재들을 양성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일례로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갖다 댔더니 병에서 낫는 기적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막 일어나자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어요.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고요.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쳤어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낭패를 봤어요. 혼쭐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 함부로 선언하고 기도하면 큰일이 나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하려면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를 내 권세로 주장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라는 이름의 이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봐야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이름의 권세로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기 당신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남녀노소 신분의 지휘고와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내 일생을 의탁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자기의 권세로 주장할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 생명을 책임지실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그렇게 세상 살면서 염려와 근심들을 많이 하십니까?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아서 잘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주인 바꾸기가 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고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셨답니다. 그리고 선택해 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예정을 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구원의 부르심과 초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한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건 신화야, 이건 미신이야, 허구야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셨을까요? 또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보다 성품과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들 비교해 볼 때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힘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보다 우리를 선택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화답해서 내 자유의지가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의 손을 잡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어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생명의 문제를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을 거두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 속에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나든 어떠한 일을 겪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옷을 안 입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도 말해도 좋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즉,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이 사망이라는 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어요. 내 죄값을 전부 치르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주장하려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 용서의 방법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죄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도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다음 같은 배경 속에서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 교회가 인류의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한 첫 번째 설교예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순절에 원근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었던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 이게 사도행 2장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 사람들이 막 마음 아파해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이까 할 때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한 우리를 향해 죄 용서를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남은 여생을, 남은 일생을 주의 은혜 속에 거룩하게 살아라. 다시는 똑같은 죄 반복해 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며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부정했던 가장 근본적인 죄, 이 원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근본적인 죄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의 회개, 신자의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나약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쏟아놔야 돼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죄 용서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아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않도록 변화된 삶, 달라진 삶,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일생을 주의 은혜 속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 권세로 당당하게 주장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조건을 충족히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임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을 의탁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날 구원하실 분이 없어요. 굳건한 믿음,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후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방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선포하면 그 능력이 있는 권세과 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